다 지워버렸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 이해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고요. 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경륜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 시대를 교회는 이 시대와 항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텍스트 182면요. 182면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교회를 설립하셨거든요. 예, 역시 복원력이 뛰어나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앞에 계신 분이 가셨나요? 귀한 분, VIP요? 나 VIP 갑자기. 오케이. 저기,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령 강림, 신약 교회의 태동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역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창세부터 교회는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교회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건 뭐 제 관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물론 칼빈도 그렇고요. 또 그 개혁주의 영국 개혁주의 속해 있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다는 거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됐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역하는 교회다. 성경이 먼저가 아니고 사역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도록 계시해서 보여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축복, 복음, 이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님을 양육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계몽주의 시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공부하고 난 뒤에 사역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사역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양육할 때 사역시켜야 양육이 되는 거지. 공부시키고 공부 다 했으니까 사역 준비 시작 안 가. 그게 양육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범하고 있는 양육의 오류가 그겁니다. 그 계몽주의적인 양육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출발을 배우질 않았는데 뭐 성경 원리가 안 그렇습니다. 사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역하셔서 삼위일체를 만드셨다. 그게 사역이 먼저입니다. 예,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역이 먼저입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요, 사역하는 교회 만들고 싶다면요, 사역시키십시오. 그래야 사역하는 교회 될 겁니다. 또 사역하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냥 제도적인 교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 현상은요,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는 그때가 너무 흡사합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신앙이 사실은 그 성전이거든요. 다윗의 법궤가 핵심이잖아요. 이게 법궤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 사역하는 그 하나님을 모신 게 그게 법궤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요, 건물은 웅장했지만 그 법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이방을 통해서 허물어버렸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거기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허물고 계십니다. 대형 교회도 허물고 계셔요. 이건 인간이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거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로 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는 그 시대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께 제시하고 싶은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인가를 우리는 말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대안이 우리 교회인가? 내 목회는 과연 이 시대의 대안인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생존이 아니라 대안인가를 물어봐야죠. 그래서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족장교회를 만드셨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르죠. 이 사실은 이건 족장교회입니다. 이 족장교회는 다른 얘기를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축복의 실현입니다. 씨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이 그 내용이잖아요. 생육번성 충만, 씨에 대한 얘기죠. 정복 다스림의 땅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쭉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만들죠. 민족을 만든 뒤에 애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죠. 정복이죠. 이게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그 씨에 대한 얘기와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얽혀가면서 나가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세상은 그렇겠죠. 지금 세상도 두 가지입니다. 씨에 대한 얘기고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얘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교육 때문에 몸살 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시해야 되는 거죠. 왜? 씨에 대한 요구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그런 대안적인 교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얘기.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삶, 그걸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구체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의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도님들이 교회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잘 되고 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문제 있든지 우리가 문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우리가 문제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하늘이고 여기 땅이라 할 때요. 우리가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구조, 제가 구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할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서 들어온 게 교회입니다. 성령님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요. 인간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죠. 이 생기가 성령이죠. 루아흐.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생활하는 구조는 이렇게 통하는 구조죠. 흐르는 구조죠. 구조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요.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조가 하나가 안 되면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흐름입니다. 흐름. 이 흐름이 가능하려고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 계획 설계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셔요? 하나님의 뜻 계획 설계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성자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죠. 이렇게 함으로 이 세 분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있을 때 이 구조 속에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교회 안의 가정 안의 개인,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목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 가정이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툴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좋은 교회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자고요. 이래야 한국 교회는 삽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얘기를 우리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살아있는 교회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된 교회다. 하나된 교회다. 말은 하나된 교회다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프로니까 말을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말하는 거죠. 근거 없이 말한 거는 그건 소리죠. 최소한 우리 책임 있는 우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같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 사역이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해야 된다고요. 계몽주에 물들어 있는 우리 성도님을 설득해내야 된다고요. 계몽주는 인간 이성 중심이죠. 인간 이성 중심이 뭐냐? 아까 제가 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화론의 사실은 이성 중심이잖아요. 그 종말이 뭐냐 하면 지금 그 현상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상이죠. 21세기 요구하는 교회를 알려고 하면 21세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광야 시대에 필요한 이슈가 뭐예요? 통과죠. 광야에서 죽지 않고 통과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중심이 뭉쳐가지고 가야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 하는 거죠. 왜? 필요가 죽지 않고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신다고요. 그 시대에 요구하는 교회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21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목회하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21세기 현상 1번 포스트 모던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모던과 포스트 모던 1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모던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모던이잖아요. 뭐 객관성이 확보되고 이게 이제 모던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모던이 아니고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모던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의 가치,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가치. 그러니까 개인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곧 진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몇 개 들어가요? 안 몇 개 들어가요? 안 몇 개 들어가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설교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하겠지. 아이고, 앞에서는 아멘, 뒤에서는 노멘. 이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해놓으면 다 알아들었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왜?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은요, 이기주의를 이미 지났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 권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권위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 무시하는 시대를 이제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권위 파괴하는 시대예요. 권위를 파괴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달라드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한테 달라드는, 선생님한테 달라드는 사람이 그게 짱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좀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시대가 됐으니 나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2번 포스트 모던이 나타내는 현상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2번.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냐? 분쟁과 혼란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이 시대는 분쟁하고 있고 혼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목회하는 회중에 말이죠,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혼란 가운데 계신 분들이고요. 그분은 지금 싸우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포스트 모던, 권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여기서 나는 주님이 아니고 나죠. 그분, 내가 진리가 다 앉아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목회해야 되는 거죠? 딱 깝깝해지셔가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물질 만능 시대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물질이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장사들은 사람이 들어오면 뭘로 봐요? 돈으로 보이죠? 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금방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면 뭘로 보이면 안 돼요? 돈으로 보이면 최선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근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뻑하면, 여러분 교회는 말고 우리 교회 뻑하면 딴 교회 간다 그러죠? 같아요? 딴 교회 간다 그러죠? 왜 그래요? 딴 교회 가면 누구만 손해본다고 알고 있어요? 목사님만 손해본 거 알고 있는 거죠? 그거 협박하는 거죠? 우리 협박 당하는 거죠? 이 구조 말이죠. 이 구조가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넘기셔가지고요. 3번 무한 경쟁 시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무한 경쟁 시대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벌써 무한 경쟁 시대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이 구조조정했죠.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1등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1등 아니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돼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될 때 팔자 이 말이죠. 그래서 1등만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무한 경쟁이니까. 좀 심각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살고 계시거든요. 목회의 무한? 왜? 갑자기 그렇죠. 목회의 무한 경쟁 시대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다 깝깝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른 그래. 야, 난 경쟁력이 있나를 물어봐야 되죠. 그죠? 목사님 경쟁력 있으신가요? 자,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고민 좀 하면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한편으로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순수만 해도 우리는 죽을 거고요. 또 지혜만 있으면 속화될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울타리를 걷어내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울타리 걷어내자.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와서 공유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냐? 이 사람은 이미 자본주의는 한계에 왔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가와 피자본가가 서로 요구를 같이 하는 접점이 있을 거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하면 그 기업 살아남는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은 이미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떤 교회가 이길까요? 큰 교회가 이겨요? 작은 교회가 이겨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라도 울타리 걷자고요. 안 오시나 보다 아직. 콘텐츠요? 게임이 안 됩니다. 대형 교회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뭉쳐버리면요, 우리 콘텐츠가 훨씬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네 교회 콘텐츠 내 교회 거, 내 교회 콘텐츠 당신 교회 거,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거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의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실질적으로 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전 작은 교회 말 잘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력 있는 교회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요걸 설명해놓고 아닌 걸 설명해놓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가자 이 얘기 하자니, 하여튼 작은 교회, 하여튼 사이즈, 스몰 사이즈 처치, 작은 교회 아니고 사이즈가 작은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뭉치는 겁니다.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가치로 뭉치는데, 지역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요, 공간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가치로 뭉치자는 거죠. 가치로 뭉칠 때, 지금 시대는 가치 시대입니다. 공간 시대 이미 지났어요. 혹시 여러분 한 10년 전에 그 목욕탕 큰 것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 거의 다 문 닫았죠. 그죠? 저만 아는 비밀인가요? 그렇죠. 이미 그 시대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형 교회요, 여러분 문 닫습니다. 목사님 거꾸로 얘기하시네. 작은 교회 문 닫는데, 지금처럼 가면 작은 교회 먼저 문 닫고 큰 교회 문 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꾸자는 거죠. 바꾸는데 가장 재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탁 바꿔버리면 탁 바꿔지죠. 근데 큰 교회는 뭐 이것저것 많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면 돼. 근데 300명 미만의 교회가 85%. 그죠? 300명 미만의 교회만 바꾸면 돼. 아멘. 이 운동 한번 해보자고요. 왜? 우리 살기 위해서. 아멘. 뭐로 뭉치자고요?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자. 그래서 그 가치가 뭐냐? 사역이다. 왜? 사역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그 사역하는 곳에 천국이 있으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가치로 뭉치자. 이 씨를 좀 퍼뜨리자고요. 아멘. 그럴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큰 교회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지. 아멘. 그날을 꿈꾸며. 아멘. 뺏긴 사람들 억울할 거예요 아마. 찾아와야죠. 방법이 뭡니까?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작다고 내 스스로가 작아졌던 것을 회개하자 이 말이지. 결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요. 근데 이 카테고리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갇힌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이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이 프레임만 걷어내버리면요, 우리는 큰 자예요. 아멘. 이걸 회복하자 이 말이죠. 이걸 회복하자.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똑똑해야 돼요. 우리가요, 큰 교회 만들려고 달라들지 말아요. 이 아멘 아시나 봐. 그래도 큰 교회 만들고 싶대. 그러지 말아요. 큰 교회 무너진 거 보시면서도 뭘 큰 교회 만들라고. 아니죠. 생명력 있는 교회 만들자. 아멘.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갇혀있던 내가 툭 튀어나와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독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독을 팍 깨뜨려버리면요, 더 넓은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깨뜨리면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울타리를 걷자는 얘기입니다. 울타리를 걷읍시다. 울타리 걷어버리면 울타리 안에 있는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울타리 걷어버리면 나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이에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 얘기해놨어요. 울타리 걷어버리면 우리 교회 다 나간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울타리 걷기가 지금 주저주저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하나됨의 구조를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압니다. 목회가 뭔지를 알고요,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속한 사람들은요, 그 가치가 소유죠. 그죠? 소유가 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치예요.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서 관계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된 것은 하나됨의 관계거든요.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치는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 필요하죠? 딜레마죠? 맞기는 맞는데 현실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우리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프레임 한번 걷어보자고요. 뭐가 교회라고요? 사역하는 것이 교회다. 그죠? 이 프레임으로 가보자고요. 사역하는 것이 교회다. 건물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 이쪽으로 프레임을 옮기자고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놓고 보면, 자,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하려고 할까요? 나 개척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개척한다 그러면 교회 건물부터 보러 다니죠. 이게 내가 웃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는 말은 안 해도 건물로서 교회입니다. 건물로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목회는 계속 건물 지으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집 짓다가 천국 갈 건가요?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 그 건물 찾으러 다녔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개척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전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몰라. 목사님 요즘 시대가요, 집에서 전도하면 안 와요. 그러면 개척하면 안 돼요. 집에서 전도해도 옵니다. 그 사람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장소 핑계대 그건 그 성장 지상주의들 한 얘기예요. 장소 좋아야 된다, 목 좋아야 된다, 사람 많아야 된다, 스킬 좋아야 된다, 뭐 편리해야 된다, 뭐 프로그램 많아야 된다. 이게 성장 지상주의 학자들 한 얘기거든요.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생명이 있다, 이 말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오염돼 버린 거예요. 뭔 말만 하면 그거 하면 성장하네. 아니 성장해서 뭐 하려고. 여기는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성경은 성장,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이 목적은 아닙니다. 성장은 되는 거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주 예수님을 닮는 거죠. 주 예수님을 닮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해야 예수님을 닮아요. 근데 그 길을 주셨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거 건물을 구하러 다니니까 이미 처음부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제 개척해버렸으니까, 그죠? 개척해가지고 좀 저질러버렸죠,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죽기 살기로 사역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뭐. 한번 저질른 거는 값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즐겁게 받으십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사역. 사역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세미나 들으시고요, 그냥 이것도 성도님 가르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가십시오. 아멘 좀 해보십시오. 그냥 전도하러 가십시오. 전도하는 게 목회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전도시키는 게 목회 아닙니까? 우리 해야죠. 우리가 해야 성도님들이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미쳐야 성도님들은 하는 척 합니다. 성도님 안 한다고 원망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덜 미쳐 그래요. 완전히 미쳐버리면요 좀 따라와요. 그 나같이 미친 사람이 또 생깁니다. 나같이 미친 사람 만드는 게 목회입니다. 그게 내 씨니까, 내 제자니까 그거 만드는 게 목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모델은 누가 모델이 되어야 돼요? 부목사님이 되시면, 혹시 부목사님 계시나요? 부목사님 모델 되면 안 돼. 혹시 부목사님 계신다고 할 수 없어. 그 교회의 모델은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안 하면 그 교회는 절대 안 바뀝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야 그 교회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거, 아 물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안 됐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건물 보러 댕겼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보러 댕길까요? 집 보러 댕겨요. 축복을 뭐라 할까요? 집 산 거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집 안 산 게 축복이가, 그렇게 또 따지지 말고 집 안 산 것도 축복, 집 산 것도 축복,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주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땅 주십니다.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땅 주시는데 이 세상이 일이 잘 풀려가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교회 앞날이 창창히 풀려갈 겁니다. 뭐 하면? 사역하면. 그럼 사역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는 척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멘. 아니, 한번 우리 목회할 거 제대로 한번 미쳐보고 그만둬야지, 도도. 천국 가도 한번 미쳐보고 그만 천국 가야죠. 아멘. 미쳐보지도 안 하고 목회했다 말하면 진짜 안 되는 거지. 그 가수 하는 사람들도요 미쳐요. 노래 한 곡 가지고요 몇 달 연습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무대 서려고 몇 달 몇 년 연습해가지고 하더라고. 우리는 최소한 그보다는 더 미쳐야죠. 아멘. 그게 맞는 거죠. 왜? 사역이 좋아야 되고 사역이 즐거워야 되고 사역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우리 성도들도 사역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얼굴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냥 죽을 상태 있고 이러면 성도는 할까 안 할까요? 아, 이거 목사님처럼 될까봐 안 할랍니다. 말은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영향받잖아요. 현실에 영향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툴을 바꾸자. 이 프레임을 바꾸자고요. 바꿔가지고 거기 갇혀있는 데서 나와버리자고요. 이 건물에 갇혀있는 데서 나와버리자고요. 성장 지상주의에서 나와버리자고요. 그거 하면 성장하느냐 묻지 말자고요. 그거 하면 살아나느냐가 묻자고요. 그거 하면 내가 살아나고 그거 하면 우리 성도님이 사느냐를 묻자고요. 그럴 때요. 그럴 때 우리는 목회할 만하죠. 왜? 21세기는요 어떤 특징이 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모던 그랬죠. 포스트 모던. 내가 곧 길이어지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냐면 다양성을 확보해 줘야 돼요. 다양성. 그 말이야 네가 최고야 그거 틀렸어. 그 얘기하는 것은 아마추어고요. 그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채워주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돼 있네.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아 당신의 필요는 그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역하십시오 를 제안해야죠. 사역하도록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성취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목회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질 만능. 물질 만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진화론, 진화론적인 사회를 이해하는 이 이해가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우성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큰 자가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잡아먹는 거 당연한 거죠.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이 논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가 옆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죠.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성도님은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이 돼야 성도님들은 아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진정성을 확인해 줬느냐는 거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책임이 우리한테.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사역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를 부러워한 거 회개합시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 못한 것을 회개하자 이 말이지. 그렇게 될 때 진정성이 확보된다고요.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물질 만능, 이 물질 만능을 깨뜨릴 때 우리가 깨뜨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요 물질의 노예가 안 됩니다. 벗어납니다. 그러면 야, 저 교회 나가니까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더라, 이 얘기를 간증이 나와야 되죠. 그럴 때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이 땅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교회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요 설교자라 그래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설교만 툭 해놓고 아닌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프레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바꾸는데 가장 유리한 사이즈가 어디냐? 300명 미만이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300명, 다행히 300명 미만이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바뀌면 대한민국 교회 바뀌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바뀌면 큰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교회 살릴 사람은 300명 미만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위로하려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나 하려 그러면요, 도장 10개 찍어야 돼. 10개. 이놈 찍어야 되고 저놈 찍어야 되고 뭐 계속 찍어야 돼. 그 일을 언제 다 해요? 우리는 마음먹으면 하죠. 그죠? 오늘 딱 듣고 가지고 시작! 그럼 하는 거죠. 누가 브레이크 걸어?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기회라니까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를 어떻게 살리네? 웃기는,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 살리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거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부흥회 혹시 하거든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절대 초청하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딱 듣는 순간 뭐라는지 알아요? 아, 큰 교회가 좋은 교회만 딱 알아들어요. 부흥회 하시거든 부흥사 강사를 누구 초청하시느냐? 비슷한 목사님들 초청하십시오. 비슷한 사이즈 목사님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을 초청해야 맞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 속한 교회론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선전히 많이 해주십시오. 교회가 산다니까요. 그래 성도님들이 살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꼭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 현실적인 건 나 이해는 해요. 뭐 돈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돈 내라고. 그거 왜 해요 그럼 또? 아, 그런 거 왜 하냐고요. 돈 들어가는 거 괜히 해놓고 그 사람들 얼굴 내게 하고 우리 교인들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요? 그거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고요. 아멘. 아멘은 사모님들은 복 받아요. 아이고 진짜.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교회가 답이려고 하면 물질이 만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이다. 이걸 증명해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된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막 증명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합치면 되는 거죠. 아멘. 가치. 생명의 가치다. 생명이 무엇이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교육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교회 사역 중에서 교육의 기능은 뭐냐 하면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교회를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육 안 되면 교회는 안 씁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냥 이렇게 지식을 전수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할 때 물질 많은 거 극복됩니다. 돈 없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목사님 그러면 돈 없어 봤어요. 저도 돈 엄청 없어 봤어요. 사람 사는데 못 살아가지고 소 사는 데서 살았어요. 우리 교회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소우리에서. 그것도 뭐 이게 소 넓게 한 게 아니고 소우리 한 켠에 방 만들어 거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하셔요. 소우리의 시작에도 사람 보내줘요. 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사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장소 전혀 문제 안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 요 앞에 있지만요, 우리 교회 찾아오려면 힘들어요. 내비게이션 찍어도요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온다 그래도요 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스스로 온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스스로 자기 발로 온 사람 한 사람밖에, 다 전도해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보물섬처럼 찾아야 되는 교회예요. 저 운정역 뒤에 있어도 찾아야 되는 교회고, 아시지? 찾아야 되는 교회. 그래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항상 센터였어요. 우리 교회. 소우리 때도 우리 교회가 센터였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소울이지만 우리 교회 최고다. 저 뒤에 뭐 운정역 뒤에 그 논바닥에 있어도 우리 교회가 최고다. 저 안 나갑니다.
우리 교회 옆에서만 전다고 우리 교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난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센터예요? 우리 교회가 센터지 뭐. 진짜요.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집은 아직 저 안에 있거든요. 여기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집 들어가려 해보니까 이게 찾기 진짜 힘들어요. 그때서 제가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이게 센터가 아니구나.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센터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장소가 나빠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래야 목회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웃기지 마. 우리 교회 최고야. 이게 돼야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최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중에서 누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게 아니고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항상 머리를 숙이고 이리 다니면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프시나? 이래 되면 성도님들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회만 되면 떠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고입니다. 아멘. 사모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 이거 하시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 최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보, 그걸 설교라고 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사모님은 야당하지 마. 여당이야, 여당. 여당이 훨씬 좋아요. 목사님도 그렇죠? 우리 죽수거 다 알아. 죽 쏘는데 왜 또 죽 쏜다고 얘기해? 힘든데. 우리 목사님 최고. 사모님도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최고가 되셔가지고 목회하실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생명이. 물질 만능 이거 깨뜨리는 거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역합시다. 여보, 힘들어도 사역합시다. 굶어도 나는 괜찮아요. 사역합시다. 이러면 목사님들이요 뻘떡 일어나서만 나갈 거예요. 근데 죽겠어 이러면 목사님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이거 남의 집에 좋은 처자 데려와서 이게 뭐 한 짓인고 이래가지고 기가 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기살려 드려야 됩니다. 누가 최고? 진짜 그래야 돼요. 아니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바뀔 거예요. 아멘. 자기 남편 최고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좋다 그러면 뭐라 그래? 살아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최고라는 남편 이 아내는 없어요. 근데 최고라고 하면 최고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 교회 제대로 가고 싶다. 생명이 있는 교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최고라 할 거예요. 아멘. 성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절대 흉보지 말아요. 안 보시겠지만 흉 봤으면 회개해요. 성도님들 앞에서 소리 높인 사람 빨리 회개해요. 예. 성도님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요. 무한 경쟁 시대. 지금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다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요. 외로워요. 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회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나는 영원히 당신 편이야. 이 말이겠죠. 그것이 하나 되는 거죠. 잘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워주는 게 중요하죠. 잘못 지적해서 넘어뜨릴 것 거든 지적하지 말고
난 당신 편이야. 이 말 해줍시다. 세울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근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구조예요. 천국의 구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무한 경쟁 시대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은 사역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자예요. 이 확신 없이 사역하라 그러면 우린 사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울증 앓으신 분들 오면 전 당장 전도하러 나가라 그래요. 전도하러. 아니, 우울증에서 뭐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러 나가라니, 목사님 정신 있어요? 나 정신 있어요. 근데 전도의 원리는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우울증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사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조 목사님 몇 시간 하면 되죠? 또 시계 보시면 안 되는데. 예.